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정경 곧 사사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나 최소한의 암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 성전 건축에 관하여 7절.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이 없는 것을 설계해야 합니까? 영장을 기다리게 한 다음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천막이 낫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여 그가 하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에 사용할 은총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선을 위하여 그에게 빚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미리 그와 함께 하셨다. 8, 9절. 그는 그를 매우 비천하고 낮은 상태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를 양의 우리에서 데려갔다. 우상 숭배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작은 시작을 자주 상기하여 항상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의 원수들에 대한 성공과 승리를 주었다. 9절. 당신의 진보와 정착의 길. 3. 그가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권세와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존귀와 명성으로 관을 씌우셨으니 내가 큰 이름을 얻었도다. 그는 그의 용기, 행동 및 위대한 업적으로 유명해졌으며 당시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좋은 이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만한 큰 이유가 있고 좋은 목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이 야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매우 모호하지만 매우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만한 큰 이유가 있고 좋은 목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이 야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매우 모호하지만 매우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만한 큰 이유가 있고 좋은 목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이 야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매우 모호하지만 매우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설립이 약속됨. 11절.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하신 약속 앞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행복하고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볼 것이 그에게 약속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를 예견하는 만족을 그에게 주기 위하여 좋은 왕은 자신의 왕국이 행복하지 않다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약속은 그의 가족과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착을 말하는 이들은 그의 통치의 행복을 의도한다.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곳,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다. 오래전에 임명되었지만 그들은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 임명을 잘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쫓겨나거나 희롱하지 않고 분명히 그들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누림, 사악한 자손, 특히 오랫동안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함. 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사사들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때와 같이 내가 내 모든 대적에게서 쉬게 하리라. 11절을 읽을 수 있음. 그 땅은 재판관들 아래에서와 같이 전쟁에서 쉬게 될 것이다. 축복은 다윗의 가족과 후손에게 수반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집을 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섭리로 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 그는 그에게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9절. 여기서 그는 그에게 그 이름을 지닐 집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이 번영할 것이라는 신성한 약속에 대한 불가침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만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
하나님의 교회 다음으로 우리 후손의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 하늘에서 찬양할 때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 중 일부는 그의 직계 후계자인 솔로몬과 유다 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 그 말은 내 날이 차서 내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다윗이 평안히 무덤에 이르리라는 암시이다. 그리하면 내가 내 씨를 세울 것이다. 이 은혜가 훨씬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의 백성을 먹이도록 부르신 사사들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부는 수반된 첫 번째 정부였습니다. 왕국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영적 시에게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면 상속인. 그가 그를 보좌에 앉히시리로다. 내가 그의 나라를 세우리니. 12절. 그의 나라의 보좌. 그의 칭호는 분명하고 다툼이 없고 그의 이익은 견고하며 그의 통치는 안정되리라. 다윗이 설계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성전 건축의 그 선한 일에 그를 고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그를 양자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것. 14, 15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와 그들에게 아버지로 모시는 것보다 우리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 자녀의 성품을 받음으로 아들을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심하고 부드러우며 풍성하신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잘 따르고 충실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약속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시정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아들이 누구냐? 환난은 언약의 조항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만일 그가 행한 대로 죄를 범하면 왕상 11, 1. 내가 그를 징계하여 회개하게 하려니와 사람의 채찍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를 대적하지 말라. 욥 23, 6. 또는 오히려 사람이 들 수 있는 그런 막대기 내가 그의 뼈대를 살피고 필요할 때 가능한 모든 부드러움과 긍휼로 그를 교정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즉 말은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난 것이라 뇌졸중이나 상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촉이라. 그러나 그는 그를 상속받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나의 자비. 그리고 그것이 아들들의 기업. 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의 집 10지파의 반역은 죄악에 대한 그들의 징계요. 그러나 왕의 위엄을 유능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두 가족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충실함으로써 이 약속에 따라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끊어졌으나 사울의 집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가문 외에 유다의 왕권을 흔드는 가문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속과 은혜의 언약의 전형으로 거행된 왕족의 언약. 시 89, 3등, 이다.